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창세기 13장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사례를.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롯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도 떠나야 돼요. 롯은 족하고 당연히 친척이죠. 친척이니까는 이제 결국은 헤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 둘만 남아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롯을 데리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남자 한 명 데리고 있는 건 꽤나 그 든든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전한 사회가 당연히 아니었고 폭력이 빈번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힘 좀 쓰는 장정 한 명 옆에 있으면은 든든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없으면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롯을 이제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애굽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쨌든 네겝으로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대부분의 그,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올라갔다. 영적으로도 좀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거기 가서 오늘 많이 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까닭이죠. 그리고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로 다시 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서 종종 장소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음을, 회심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일요일 오전 12시에 일요일 낮 12시에 결코 클럽에 있지 않았다. 그는 신대림 자이 3층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봅시다. 신대림 3층, 자이 3층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장소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회심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회개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6절까지만 보면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살기 어렵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둘 사이에 좀 불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같이 잘만 살았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사람들만 잘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롯은 좀 어느 정도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둘의 사이는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관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롯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보면 뭘 봐요? 그 좋은 땅을 보죠. 어떤 좋은 땅입니까? 이제 그
제가 구절을 안 써놨네요. 구절 죄송합니다. 구절을 빼먹었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관대하게 그러니까 저 로사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롯은 저기 무슨 땅을 선택합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 물이 많이 흐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상 낙원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롯에게는. 그러니까 롯의 마음 가운데서는 와, 내가 저곳에 가면은 안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곳에 가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 때 올바른 그러니까 좋은 직장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생기면은 단순히 그냥 집이 생겼구나, 직장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내 삶이 드디어 가치 있어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롯도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번창하는 땅과 같았음을 보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독립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가치 있는 인생이 됐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복선이죠.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세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둘의 시선이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며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하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자,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하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고 거하게 됐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적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롯이 바라본 것은 현재의 안전이었습니다. 물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수원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도. 그러니까 롯은요, 현재의 안전을 바라봅니다. 롯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1차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안전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그 땅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이 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나일강이 옆에 있는 것처럼 물이 옆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물을 잘 흡수하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땅인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시면 망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은 흥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사실 척박한 삶이 돼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내 안전이고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망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직업이나 좋은 안정적인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본 땅은 뭐였죠? 그분이 본 땅은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땅이었고,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가 잘못 썼는데 자신들이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의 반역이었으며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요 십자가 너머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그 너머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부활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분도 부활을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 그분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너머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때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지만 부활이 찾아올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안전으로 삼을 때 때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안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종종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들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있으니 안심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을 매일 가지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